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독 5일차예요. 벌써 3분의 1이나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이에요. 우리 어제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요. 산상수훈은 산에서 들은 설교에 대한 말씀인데 저도 지금 여기 동산에 한번 와봤어요. 요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물론 이곳은 절터입니다. 절터이지만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말씀을 나눴을 거를 생각해보니까 좀 실감이 나요. 우리가 그냥 책만 읽거나 그냥 책을 듣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독 챌린지 5일차예요. 우리 함께 큰 통독을 주제로 하는 이 통독 챌린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독 챌린지 4복음서편 5일차. 벌써 3분의 1이나 했다. 화이팅! 우리가 어제 통독하면서 읽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들, 핵심 메시지들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을 5개로 나눠서 오중 구조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산상수훈은 어디 있는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로는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칙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윤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여기저기로 선교하면서 파송을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장하는 거죠. 제자들을 있는 그곳으로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으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렇게 넓혀 가시는 선교적인 특성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이걸 비유라고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장까지는 공동체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론적인 특징,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Out of the world가 아니고 into the world. 오케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특징을 알려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론적 마음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1장부터, 여기부터 나오는 1장부터 5장, 여기에 나오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총 5개의 구조를 볼 때 산상수훈은 가장 핵심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열어주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의 내용은 어때요?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 여러분들, 이 팔복은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핵심적인 메시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고요. 그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니 위로가 임할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고요. 의에 굶주린 자에게는 배부르는 복이 있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얻고요. 화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복을 받습니다.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특히 순교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하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삶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누가 참 제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장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불신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가장 가운데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나를 그 한켠으로 두는 것을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참 제자인가?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인가? 라고 질문할 때는 결론은 이거인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 제자가 되겠지만, 내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모셔놓는다면 그것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제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 사람. 당연히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믿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가족의 장례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일보다 사람들이 우선으로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는지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 미련을 가지면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첫 번째는 팔복,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제언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대화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복과 주기도문은 그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또 구약에 맺었던 시내산 계약이 이렇게 통전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예요. 황금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황금률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네가 먼저 해라. 그게 바로 황금률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손해보는 삶이지만 확실한 삶인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세례요한의 질문을 받으셔서 대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산상수훈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내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71일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독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더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드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